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아야 되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입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돌발적인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든지 우리가 무지해서 갑자기 급격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돌발적인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그러할 때는 우리의 의지나 요청과 상관없이 개입하십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선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께 알아야만 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이거와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우리 아이들의 그 인지 능력, 지각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러서라도 우리 자녀들을 지켜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영화에서 나왔던 얘기처럼 이 유대인 엄마가 유대인 딸과 길을 걷고 있는데 독일군 병사가 차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는 당신 유대인 맞냐? 맞잖아요. 어른이니까. 그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러면 당신 가자. 그리고 저 앞에 가는 저 딸, 당신 딸 맞냐? 그럼 유대인이 되잖아요.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제 딸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 독일군 호송차에 타고 그 자기 딸을 한 번도 안 쳐다보고 그대로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어떤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든지 그러할 때는 하나님께서 상의 없이 지키십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선에서 엄마 아빠하고 상의를 해야 될 문제를 하지 않거나 자신이 넉넉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안 하거나 그럴 때는 의도적으로 지켜보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끝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까지 우리가 훈련시키기도 하고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면이 있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생각으로 다 하지도 못할 만큼 많이 예비를 해두셨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개입하신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는 이방인들이 말을 많이 해야 내가 들을 줄 아는데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느니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그러나 구하여야 받겠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를 하되 낙심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와 낙심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처음 하려면 이제 내일부터 내가 운동을 시작한다고 다음날 가서 운동해 보세요.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낙심입니다. 운동이 쉬운 게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미뤄두었던 영어 공부를 한다. 영어 공부 딱 하려고 첫날 해보세요. 얼마나 낙심이 다가오는지. 이거 영어 공부가 쉬운 게 아니구나. 어떤 일을 미루어 두었다가 드디어 이제 오늘 한다. 그러면 바로 다가오는 게 지침과 힘듦과 낙심이란 말입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소망차고 희망찬 겁니다. 정말 이거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딱 시작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낙심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낙심을 안 하거나 덜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5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고야 말겠다 라고 굳게 결심하고 입을 크게 여는 겁니다. 낙심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나는 이 문제로 응답을 받고야 말 거야.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기대를 크게 가질 거야. 낙심이 생길 그 시점에 오히려 입을 크게 열고 기대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목표만 설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보다 조금 높게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망신당해야지요. 무능하다고 평가받아야 되지요. 자기가 자신을 질책해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평소에 시인하는 것이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그렇게 높게 안 합니다. 그 허풍쟁이나 그렇게 하지 현실적으로 왜 그래? 난 그렇게 못하는데 왜 자꾸 그러는 거야? 라고 미리 구실 만들 것까지 다 연막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일을 진행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스트레스를 안 받거나 체면도 서고 망신도 덜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드릴 때도 기도 제목을 큰 건 아예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실력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 거 그런 걸 기도를 해도 꼭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이게 나중에 이루어졌는지 자기 실력으로 이루어졌는지 나중에 누가 도와줘서 응답을 받은 건지 아주 애매한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왜 그러느냐? 낙심을 시작할 때부터 느끼게 되고 안 하거나 덜 하게 되려고 그러하단 말입니다.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떤 한 가지의 목표가 이루어질 때쯤 되면 벌써 새로운 목표를 또 설정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성공하지 않거나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한 가지 기도 응답 받거나 한 가지 성취를 이루어내면 아주 긴 방학으로 들어갑니다. 당분간. 이제 이거 응답 받았으니까 당분간 내가 조금 쉬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성취가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또 이제 저 사람 저거 이루었으니까 이제 좀 당분간 쉬려나 보다 보면 벌써 또 머릿속에 목표를 구상을 해가지고 다음 일을 벌써 또 시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사람이 이 목표 이룬다고 그래가지고 헉헉거리면서 따라와서 이제 좀 쉬려고 그러는데 또 일을 저질러 놓고 그러면 도대체 힘들어서 어떻게 따라가느냐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성취가 많은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성취는 사고와 행동, 이 두 개가 계속 양쪽의 노와 같이 저어져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가 언제 올 것인가 예측하지는 마라. 그건 인간의 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방주는 계속 만들어라. 안전을 위해서. 토마스 제퍼슨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도 쉬지 마라. 우리는 입을 크게 열고 기대를 높게 가지고 계속 나는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것을 죽는 날까지 쉬면 안 됩니다. 요즘에 무슨 제목으로 기도하세요? 요즘에 제가 지난번에 그 응답 받아가지고요. 이제 다음번에 응답 받을 거를 이제 좀 구상 중에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많이 늦는 겁니다. 많이 게으른 겁니다. 죽는 날까지 기도 제목이 한시도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간절한 제목, 그것도 적당한 제목 말고. 요즘에 우리 가족들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애들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이 사람 벌써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자다가 일어나서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낙심을 안 하거나 덜 하려면 응답이 도착할 때까지 인내를 해야 됩니다. 낙심할 시간에 인내를 해야 됩니다. 내가 기다린다고 무슨 응답이 와요? 그 사람 그거 오겠어요? 인내 중입니다. 나는 응답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낙심 대신에 인내 언어를 사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도대체가 경우를 모르는 재판관. 옛날에 석궁 테러 사건이 있었어요. 재판장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재판장한테 자기 사건 담당했던 재판장에게 화를 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재판관들이 다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공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쳐도 반드시 재판 결과가 공정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만난 재판관이 바로 그런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은 도무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안 무서워해요. 어떤 사람은 천벌은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천벌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도 안 무서워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이 재판관을 천벌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도 안 무서워하는 이 재판관을 어떻게 다루었느냐? 이 히딩크가 압박 축구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 우리나라를 4강까지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심리적 압박을 한 거예요. 계속 출근할 때 얼굴 보고 퇴근할 때 얼굴 보고 출근할 때 얼굴 보고 퇴근할 때 얼굴. 나중에는 이 재판관이 몸소리가 치는 거예요. 이 과부만 생각하면.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도 한 번도 안 무서워해 봤는데 이 과부한테는 안 되겠다. 내가 이 과부의 요구를 들어 주어야 되겠다.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이 과부는 낙심하고 있을 시간에 인내했다.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한적한, 지금으로 말하면 콘도에 가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 수련회를 하는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가로등이 있었겠습니까? 슬리퍼가 변변했겠습니까? 그걸 오로지 귀신 들린 딸 한 명 치료하겠다고 찾아간 겁니다.
갔더니 그래 여인아 오늘하고 얼마나 수고했느냐 이러지 않고 제자들도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그거 가는데 목욕이 됐겠습니까? 머리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무슨 얼굴이 화장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딱 두 번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에게 저 여인 좀 어떻게 빨리 좀 보내시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디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느냐.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아 나는 너와 아무 상관없어. 넌 이방 여인이잖아. 수로보니게 여인. 나는 유대인들만 지금 구원하러 온 그런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인에게 진심을 말했던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편견적 사고를 여인에게 시범적으로 말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건 먹지 않습니까? 나는 이방 여인 개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그 응답, 그 중에서 아주 일부분, 작은 응답만이라도 제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인아, 너의 믿음이 크도다. 다이너마이트와 같도다. 여인이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내 딸이 귀신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응답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낙심하고 좌절할 시간에 거절감을 극복하고 공격적인 기도로 응답을 얻어냈습니다. 요즘에 귀신 들린 딸 고치는 엄마 봤습니까? 정신병원에 10년, 15년, 20년, 30년씩 있어도 귀신 들린 딸 못 고칩니다. 현실적으로 귀신 들린 부인 못 고칩니다. 현실적으로 귀신 들린 남편 못 고칩니다. 아예 정신병원 있는 옆으로 이사 갑니다. 이 사건이 웬만한 사건이라서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닌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문둥병자가 수없이 많은 시절에 나만만 치료받았다는 겁니다. 가뭄 때 수없이 많은 가뭄 때 아무도 구제를 못 받는데 그 사렙다 과부만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에 그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아무나 귀신 들린 딸을 못 건져냈기 때문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내용이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여인들의 공통적인 특징, 낙심해야 될 시간에 인내했다는 겁니다. 이 엘리베이터 그 답변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부하 직원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평생 근무해도 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돌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회장이 탄 겁니다. 그 부하 직원은 회장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세인트루이스 가서 거기서 태어난 우리 한인 여자 아이가 18살이고 그 동생이 15살인데 둘이서 대화하는 걸 가만히 들었어요. 그랬더니 엘리베이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엘리베이터라고 꼬박꼬박 말하는 내가 참 부끄러웠어요. 얘네들은 완전히 T 발음이 없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 회장이 갑자기 탔어요. 거기서 아래까지 내려가는 데는 1분이 안 넘어갑니다. 그때 당신은 무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느냐를 명확하게 회장한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답변이라고 합니다. 일병.
우리가 30층에서 탔습니다. 1층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원하고 있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냔 말입니다. 제가 이걸 변형시켰습니다. 엘리베이터 기도라고. 누군가 당신의 비전을 물었을 때 당신의 비전을 1분 안에 대답 못하면 그 비전은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열왕기상 3장. 그럴 때 1분 안에 내가 원하는 걸 대답을 못하면 아직 원하는 것이 불분명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구체적으로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반복하면 됩니다. 딱 한 가지.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가 어젯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계속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잠도 안 자고. 그런데 그동안 별 문제도 아니에요. 별 문제도 아닌데 아주 나를 심리적으로 계속 괴롭히고 압박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일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주일 준비를 해야 되지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기도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젯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계속 기도를 했어요. 새벽 6시 30분에 딱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아주 완벽하게 해결이 났어요. 내가 생각도 못한 방식으로. 통화를 통해서 내가 주일날 전화 안 하잖아요. 근데 완벽하게 해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말다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죠. 이건 내가 반드시 해결 받을 거야. 그리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낙심을 안 하거나 덜 하려면 기도를 드리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처음부터 시작 안 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된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무슨 중요한 일로 계약을 해놓고 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다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포기를 해버리면 그 기도 응답이 그대로 전면 스탑이 됩니다. 그래 그러면 너 이 문제 가지고 기도 3분의 1만큼 하다가 말았으니까 3분의 1만큼 응답을 해주마.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냥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서 절대로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 믿음이 없는 자들은 나아가지도 않고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반드시 중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해오던 일을 계속 했으면 지금쯤 훨씬 더 성취가 많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때 중단했느냐면 계속 노력하는 것보다 중단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인간관계도 왜 우리가 중단했냐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 것 같으면 차라리 중단해버리자. 그래서 중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중단을 하게 되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나하고 교제하다가 우리 이제 그만 교제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까? 내가 앞으로 이러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당신이 이 시점에서 나하고 교제를 중단한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중에 조금만 주겠어. 내가 많이 주려고 그랬는데 뭐 여기서 이제 관계 끊자니까 내가 내 영향력을 일부분만 주겠습니다. 그런 거 봤습니까? 전면 취소죠. 오히려 줬던 것도 뺏으려고 그러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단되면 하나님께서 무섭다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네가 기도하다 중단했으니까 내가 조금만 줄게. 그러지 않아요. 전면 취소예요. 응답이 중단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단하면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낙심을 극복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관계를 절대 못 끊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하고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절대 못 끊는 이유는 원체 투자해 놓은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하고 관계 끝내면 누구 손해? 우리 손해. 그래서 우리가 절대 못 끊는 거지 우리가 무슨 사람이 좋아서 못 끊는 거 아니에요. 원체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딱 끊어봐요. 그럼 원점으로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번째, 우리가 낙심을 안 하거나 덜 하려면 이 합심 기도를 드리면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 무슨 일을 하다가 낙심이 되면 혼자 중단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둘이 가다가 낙심해서 중단하려면 이게 마음이 잘 안 맞아요. 아니 조금만 더 가봐. 아니 그 조금만 더 가보자니까. 아니 그 나는 조금 더 해야 되겠어. 이게 마음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그 밸런스가 안 맞고 타이밍이 안 맞다 보니까 조금 더 인내를 하다가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거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혼자 해보세요. 금방 그만두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 기도도 합심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훨씬 혼자서 하는 것보다 덜 중단하게 됩니다. 이 피터 드러커가 한 얘기가 합력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나의 부족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메꿔진다. 우리가 중요한 일일수록 윗사람들을 끌어들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윗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경력도 많고 아이디어도 많고 경험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할 때 나의 딱 내 수준의 사람들만 끌어들이면 그냥 문제가 금방 상황이 악화됩니다. 그 좋은 예가 르호보암이 무슨 일을 할 때 솔로몬 때 그 모셨던 연로한 신하들을 배격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또래만 친구들만 끌어들여 가지고 일을 해나가다가 나라가 12로 갈라진 거예요. 12조각으로.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멋지게 처리해가지고 이걸 목사님한테 알려드려야지. 그게 잘 되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용을 부담을 안고도 미리 목사님한테 보고를 해주면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말 듣다가 한마디씩 해준다고요. 그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결정적인 메시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 문제는 내가 반드시 내 힘으로 해내고야 말 거야. 그래서 목사님의 개입을 차단시켜 놓고 여러분들의 머리로 여러분들 수준에 딱 맞는 고머리들을 하고 모여가지고 의기투합해가지고 무슨 일이 잘 될 줄 아는데 그렇게 해서 잘 된 사례 있으면 한번 나한테 내놔봐요. 그게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합심의 위력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의 위력이 그래서 좋은 것이란 말입니다. 나보다 나은 합심의 위력도 좋고 예수님께서 그 합심에 함께 하셔주시기 때문에 그 위력이 대단한 겁니다. 레위기 26장 8절에서 5명이 100을 쫓고, 5이 어떻게 100을 쫓아요? 100명이 10,000명을 쫓는데요. 그만큼 합심의 위력이 강한 것이란 말입니다. 어찌 신명기 32장 30절에 어찌 하나가 1000을 쫓아요. 어떻게 하나가 1000을 쫓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둘이서 10,000명을 쫓는데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합심의 위력인 겁니다. 제가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를 한 50년 하셨으니까 그 조용기 목사님한테 간증을 들은 것 중에서 저거 진짜 좋은 간증이다. 그게 몇 편 돼요. 50년 목회를 조용기 목사님 욕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못 건져요. 조용기 목사님은 나쁜 분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조용기 목사님이 평생 유익하게 건져낸 그 간증 그건 몇 편도 못 건져냅니다. 나는 조용기 목사님이 어떤 문제를 저질렀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분을 존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평생 저건 정말 좋은 간증이다 라는 거를 내가 한 5편 정도 그분 그 평생의 생애에 건져냈어요. 10년에 한 건씩. 그건 내가 겪어도 중요한 일인데 내가 겪지도 않고도 나는 그냥 반사 이득을 취했단 말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김삼환 목사님 욕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 김삼환 목사님 존경해요. 전 그분이 평생 정말 저건 중요한 간증이다 한 5편 알아요. 저는 사람들의 장점을 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전 사람들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상대하고 싶지가 않아요. 전 목회자들 가운데도 모였다 하면 다른 사람들 비난하는 목회자들이 많은데 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안 어울려요.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 중에 한 편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90이 넘으셨어요. 조용기 목사님 어머니가 19살에 조 목사님을 낳으셨단 말이에요. 최자실 목사님도 조용기 목사님하고 18살 차이예요. 장모님이. 그런데 90이 넘으신 어머니가 신장에 문제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피를 계속 맑게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조용기 목사님 어머니가 난 이대로 죽을랜다. 내가 무슨 가서 내가 피를 맑게 하냐. 그러면 어머니 기도라도 하시죠. 그래가지고 90 넘으신 노모와 신장 문제를 항상 조 목사님이 둘이 합심으로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비몽사몽 그러더래요. 떨어진다. 그래. 어머니 뭐가 떨어져요? 그랬더니 이 사람아 잔디가 자네하고 나하고 지금 잔디 하나를 잡아 뜯는데 이 잔디가 여간해서 안 뜯어지는데 이 잔디가 뜯어진다는 환상으로 뜯어진다 그러더니 팍 뜯어지더래요. 병원 갔더니 할머니 기적입니다. 신장이 나았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합심기도의 위력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마귀가 합심기도 방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무슨 일을 통해서라도 방해하죠. 왜냐하면 합심기도하면 응답받는데. 그러므로 아이를 데리고 어린 딸을 데리고 합심기도를 하든지 누구 옆에 있는 저 집사님끼리 합심기도를 하든지 합심기도를 하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혼자 하면 하다 말다 의지의 한국인이라도 혼자 기도 계속하는 사람은 없어요. 잠깐 하다 말지. 합심의 위력인 겁니다.
그래서 버팔로우, 들소 전부 혼자 다니다 물려 죽어요. 항상 물려 죽는 거 보면 혼자 다니는 거예요. 때로 물려다니는 것, 저 버팔로우는 사자한테 물려 죽는 법이 없어요. 같이 뿔로 공격해가지고 오히려 사자가 도망가요. 낙심할 시간에 합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방해하는 마귀를 공격하고 이겨낼 때 낙심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70인이 돌아와서 귀신들이 우리에게 무엇하도다? 항복하도다. 여러분, 그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 작전 때, 그때가 1944년이었습니다. 연합군이 노르망디 연합 그 상륙 작전에 성공했거든요. 독일이 언제 항복했을까요? 44년 6월에 상륙 작전을 해서 점령을 했는데 항복은 45년에 했어요. 1년 있다 했단 말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전멸당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항복할 때는 언제였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 명령했을 때인 겁니다. 마귀가,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불법적으로는 우리를 공격 못해요. 그러나 불법 점령하고, 누가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다가 우리 땅 놔둬보세요. 근데 우리 땅을 불법적으로 누군가가 들어와서 거기다 막 텐트 치고 비닐하우스 치고 농사 짓고 사는 거예요. 그거 내보내려고 해보세요. 1시간에 내보낼 수 있어요? 몇 달 걸려요. 내 땅인데 불법적으로 들어온 사람을 법적으로 내보내도 시간 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을 완력으로 다 몰아내도 시간 걸려요. 마귀가 우리를 불법적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인격과 우리 건강에, 우리 자녀에게 불법적으로 다 공격하고 있어요. 쫓아내려면 시간이 걸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 만군의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내셨는데 미가엘 천사가 도와줘가지고 21일 만에 도착했어요. 마귀가 막아가지고, 마귀가 막은 그 진을 그것도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줘가지고 뚫고 오는데 21일 만에 왔단 말입니다.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하고 무슨 억한 감정이 있으셔서 너가 미워서 21일 만에 온 게 아니고 마귀가 막아서, 그래서 내가 이제야 도착했어. 그게 20하루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워서 기도 응답을 21일 만에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막아서 우리에게 응답이 늦게 도착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니 그 100세가 넘으신 노인께서 일부러 내리는 것도 아니고 팔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내렸는데 세상에 그 팔 내렸다고 아말렉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도를 중단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진압당합니다. 공격당합니다. 점령당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으려면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마귀와의 전투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이엠 바운즈라는 분은 기도에 대해서 많은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산을 옮기실 수 있다.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다. 우리는 산을 못 움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산을 옮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기도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데드라인 법칙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일을 할 때 마감일을 정해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마감일에 간신히 마감일 전날 날을 세 가지고 끝나요. 아무튼 이 데드라인 법칙이라는 것은 아무리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도 항상 모든 일은 마감일 전날 날을 새야 끝나게 돼 있어요. 아무튼 별 노력을 다 해보세요. 그런데 마감일 날보다 전날, 하루 전날 상황이 마감이 정말 되게 되면 하루 동안 뭘 할 수 있느냐? 하루 동안 혹시 문제점을 다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제를, 교수님께 제출할 과제를 그렇게 결심을 해도 꼭 마감 전날 밤새고 아침에 급히 보내요. 그런데 그렇게 보내고 나면 그렇게 치밀하게 보냈는데도 꼭 오자가 발견돼요. 보내고 나면. 마감일, 전날을 마감일로 선택을 해서 일을 끝내고 나면 마감일 전날부터 마감일까지 하루를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꼭 마감일 전날에 야복 나루터에 기도하는 야곱처럼 꼭 마감일 전날 주여 이번만 응답해 주시면 다시는 미리미리 기도드리겠사오니 이번만 응답해 주시면 절대로 앞으로는 그 지금 벌써 수십 번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기도도 마감일 전날 응답이 오도록 기도를 드려버릇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를 아주 제대로 못 드리고 살아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부터 기도 태도를 바꾸기만 하면 남은 생에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까지 정말 멋진 기도 생활을 해왔다고 할지라도 오늘부터 기도 생활을 쉬거나 덜하거나 게으르면 우리는 반드시 망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는 정말 기도 생활을 아주 게으르고 아주 아름답지 못하게 해왔다고 할지라도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기도 생활을 제대로 시작하면 우리 남은 인생은 반드시 멋지게 정복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절대 쉬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성공적으로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후회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기도 태도를 바꿔서 낙심을 극복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